좋은 아침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8절 말씀 묵상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다윗은 잠시 그 가드왕 아기스에게 이제 몸을 숨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죽을 뻔했고요.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그곳에서 나오게 되자 아둘람 동굴에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둘람 동굴은 유다에서 최남단에 있는 아주 오지의 동굴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위험하다는 것은 그의 형제, 아버지, 이런 분들 모두가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것이죠. 이분들도 이쪽으로 찾아오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정말 사회에서 이제는 그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 약자들이 그에게 모여오게 되어서요. 그곳에 혼자 혈혈단신으로 도망하였는데 400명 가량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둘람에서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쓴 다윗의 시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리이다. 여러분 사실 그가 비겁하게 행동한 것 때문에 아히멜렉 이 제사장의 가문이 멸절당한 이 상황에서 그런데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의인이 나를 두를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 안 보이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여와서 자기를 둘렀는데요. 이들을 의인이 나를 두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여호와께서 갚아주신 선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무슨 선물입니까? 짐덩어리죠. 무슨 이들이 의인입니까? 정말 찌질한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데는 그의 눈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바뀌자 결국은 이렇게 모인 이 동력자들을 나중에 다윗 왕국을 세울 때에 중요한 동력자들로 또 변화시키게 되죠.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사실 그는 아히멜렉의 가문이 전멸당할 때에 그 부채감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한 사람의 비겁한 행동과 부정직한 행동, 어리석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일반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 그것도 어른 몇 사람이 아니라 어린 유아까지 학살당한 이 일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일이 그로 하여금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빚진 마음을 주고요. 그래서 한 사람도 그에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그가 여러분 빚진 마음이 생기고 영혼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가장 약한 자, 주님께서 돌아보시기를 원하시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를 보내주셨고요. 다윗은 그들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신 보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소중하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섬김의 훈련이 그로 하여금 왕이 될 가장 중요한 훈련을 하게 하신 것임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되겠지만 또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약함과 재성이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요 다윗처럼 빚진 마음 가지게 하면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 섬길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가장 약한 자, 주님 아니면 도와줄 수 없는 자들을 주님 마음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장입니다. 그게 또 빚 갚는 방법이고요. 자, 이제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4절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에게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자, 피난 생활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다윗은 먼저 그의 부모님을 이제 모압 왕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조모였던 룻의 고향이 모압이었죠. 그래서 사실 혈연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모압 왕에게 이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의 그 노부모는 그와 함께 이 유랑 생활을 하기에는 너무 노쇠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런 피난의 와중에도 효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절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또 그가 아둘람에 이제 있을 때에 선지자 갓이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요새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명했습니다. 사실은 아둘람은 정말 최남단이고요. 그리고 그까지 이제 그 뭐랄까요 유대 주거지로부터 아둘람까지는 거리가 굉장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외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이제 선지자가 여기에만 있지 말고 유대 땅 안에서 피신 생활을 하라 이러니까 또 순종하여서 이제 유대 땅 안에 이곳저곳 수풀로 또 들어가는 이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험에도 무릅쓰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효를 다하며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기간을 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6절입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7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8절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자, 다윗이 다시 이제 유대 지역에 출몰할 때에 사울이 그의 이제 동족인 그 베냐민 사람들을 윽박지르면서 하고 있는 말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 삼겠느냐. 야, 나니까 또 내가 베냐민 집하니까 너희들 천부장 백부장 삼고 밭과 포도원 주어서 잘 살게 했는데 이새의 아들 이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왕이 되면 그 언감생심 생각이라도 하겠느냐 이러면서 자기가 그들에게 얼마나 이렇게 많은 혜택을 베풀어 주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8절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고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게 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너희들이 은혜를 잊고 뭐 나를 대적해. 그리고 내 아들놈이 이새의 아들 다윗과 맹약했는데 내가 고발을 안 해. 나를 위해서 슬퍼하는 놈이 하나도 없어. 내 아들이 나에게 반란을 일으키려 할 때라도 나한테 밀고할 사람이 한 놈도 없어. 이러면서 막 그 감정을 쏟아붓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말에 보면 스스로가 모든 사람이 그에게 등을 돌리고 진심으로 그를 위할 사람이 하나도 없게 만들고 있음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아니라 돈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고 했고요. 사랑이 아니라 이게 창검을 들고 위협하는 것으로 자기 편이 되게 하려고 했고요. 믿음이 아니라 의심으로 그들을 옥죄고 윽박지르려고 했기 때문에 정말 그의 말대로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나를 위해서 슬퍼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모두 다 이렇게 원수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이렇게 사람을 잠시 살 수는 있지만 그의 마음을 살 수 없습니다. 의심으로 두려움으로 그를 옥죄일 수는 있지만 그의 충성을 진심으로 이렇게 끌어낼 수 없습니다. 사랑이,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진짜 동력자를 얻게 하는데요. 사울은 지금 정반대로 다윗과는 정반대로 영혼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아히멜렉의 그 참상을 겪고 났을 때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을 때 그에게 사람들을 붙여주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눈으로 볼 때는 환난당한 자고 빚진 자고 마음이 원통한 자여서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의인이라고 고백하며 소중하게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동력자로 세워감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또 실패를 통해서라도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약한 소자를 존귀하게 섬기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피신 생활 가운데 있지만 효를 다하고 또 어려운 피신 생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만만치 않지만 오늘도 선한 싸움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돈으로 사람을 사려고 하고 의심으로 부하들을 옥죄고 또 그 창검으로 위협하고 있는 사울과 같은 그런 대인관계 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